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 한 절 말씀. 자,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무엇을 살폈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행하신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은 사실 그 기도의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여기서 무엇을 구하든지 그 무엇이라는 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것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것은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무엇이어야 된다. 그냥 궁극적으로 그 무엇은 전체가 뭐가 또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의 목적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무엇이든지 그 무엇이든지는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의 끝은 결론적으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냥 아무거나 구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되고 그것의 목적이 뭐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다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들으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과 관련됐어요?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일, 그죠? 구원의 역사와 관련된 것들이다.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얼룩 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시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결국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서 결론적으로 누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또 이 땅에서 예배로 여러분이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는 온전히 누구만 영광 받으시는 자리여야 되나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자리야 된다. 그죠?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우리의 기도가 바로 예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 나라는 육이 부인되어지는 그 삭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리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받으시는 그 은혜 아는 자로 우리를 깨닫게 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초점이 예수가 되게끔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그렇게 아버지께로 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일 그리고 더 큰 일을 우리가 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큰 일의 의미가 뭔지 저번 시간에 살핀 무엇인지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연결하셔서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어떻게 한다? 지킨다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더 큰 일, 그 다음에 기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다 하나임을 아셔야 돼요. 더 큰 일,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루시는 그 기도,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다는 그 말씀이 다 하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15절의 말씀이 그리고 똑같이 어디에 또 똑같이 쓰이고 있냐면은 요한복음 14장 21절이에요. 여러분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죠? 똑같이 나오죠. 지금 15절과 21절이 똑같습니다.
이 말씀 우리 문자 그대로 껍데기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 받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지켜 사랑을 증명해내고 그 증명해낸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또 받을 수 있겠구나. 그죠?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지켜서 그죠?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주겠지라는 또 마음이 그 안에 숨어있겠죠. 그죠? 근데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겠죠.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과 21절이 사실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성경은 전체가 여러분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어떤 구조? 샌드위치. 여러분 샌드위치가 어떻게 생겼죠? 샌드위치 드셔보셨어요? 네? 빵과 빵 사이에 내용물이 들어있는 거죠. 그죠? 이 샌드위치 구조, 이 히브리 문학의 구조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구조가 이 샌드위치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사실 창세기,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내용, 그죠?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사실 이 가운데 내용과 같은 내용이지만 이것을 강조해주고 서로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샌드위치 구조는 가운데 내용물을 갖다가 지금 그 양옆에 있는 빵이 보여주고 강조해주거든요. 그럼 15절과 21절 사이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15절과 21절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15절과 21절 사이에 있는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 누구죠? 성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누구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제는 누구로 오신다는 겁니까?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각자 마음 안으로. 그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고 이 육 안에 머물고 계신 그 예수라는 육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이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왜? 너희 안에 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죠? 누구로? 성령으로. 그죠? 있는 것을 너희도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계명이에요. 사랑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15절 21절에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게 된다는 이 말씀이 있는데 그 중간이 다 누구 얘기입니까? 누구 얘기죠? 성령 얘기예요. 그죠? 이게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의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기에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 이를 위해 내가 아버지께로 가신다. 그 이유가 뭐다? 가셔서 누굴 보내죠? 성령을 보내죠. 그죠?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오신 성령으로 인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더 큰 일도 하게 되고, 그죠? 그 의미는 여러분 뭔지 여러분 우리가 살폈죠? 아시죠? 이제 그 의미가 뭔지. 그 일이 뭔지 여러분 아시겠죠? 다 구원의 역사죠.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 이제 기도하는 무엇이든 주님께서 행하시게 되고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죠? 주님의 계명을 이제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신다.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계명을 지키며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야만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 계명을 지킨다, 사랑한다는 이 의미가 뭔지 우리가 알면 또 되겠죠.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뭔지를. 여러분 이 말씀에 지금 계명을 지킨다는 헬라어가 어떤 단어로 쓰였냐면 테레오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원문이 테레오. 테레오는 영어의 어떤 단어라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영어의 어떤 단어예요?
지금도 기억이 안 나세요? 한 200번은 말했는데, 여러분 200번은 좀 과장되고 30번은 말한 것 같은데, 이게 뭐죠, 여러분, 영어로? 네? 그럼 한국말로 뭐죠, 이게, 여러분? 해석하면 한국어로, 우리나라 말로 이 테레오가 보존하다. 뭐다? 보존하다. 영어로 keep이에요. keep. 저도 영어 잘 모르면 제가 짧아서 영어를 잘 모르지만 KEEP예요. 이게 중학교 때 배운 단어인데 KEEP. keep. 내 안에 어떻게 한다? 간직한다. 보존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 계명의 목록들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계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된다? 보존되어지고 간직해야 된다. 나와 이 계명이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정확히 성경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히. 그죠? 그 계명을 주님은 23절에서 다른 단어로 쓰세요. 이 계명이라는 단어를 23절에는 어떤 단어로 표현했냐? 보세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뭐를 지키리니? 내 말. 계명을 지금 여기서는 뭐로 표현했죠? 말. 이게 헬라어로 뭘까요, 여러분? 이것도 한 제가 200번은 설명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질문 좀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제발. 질문을 좀 하지 말아달라.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 설교 시간에. 좀 그러지 좀 마라.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시라고. 왜? 기억하시게. 여러분, 제가 혼내려고 여러분 뭐 이렇게 이렇게 꾸짖는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당연히 잊어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여기서 딱 떠나면은 무슨 기억이 나 헬라어? 아우, 목사님 진짜 헬라어는 목사님이나 하세요. 영어도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에 15년 있었잖아요. 독일에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저희 이제 유학생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늘지 않는 독일어, 잊혀져가는 영어. 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소리예요. 한계만 느낀다, 한계만. 인간의 한계를 느낀다. 무슨 제가 여러분한테 헬라어를 원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한 번이라도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저의 설교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열받도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냐? 그나마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 일주일 동안 힘들어 죽는데 여기까지 와서 제 질문질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다 이해합니다. 자, 무슨 말 하다가 여러분 이 말이라고 그랬어요. 계명이 여기서 말로 쓰였죠? 이 말이 헬라어로 뭐냐? 로고스예요. 이 로고스가 어디 나왔냐? 어디 나왔죠? 이 로고스에 대한 설교를 제가 진짜 한 30분 동안 한 적이 있어요. 그 로고스는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거기에 어떤 말씀으로 나오죠? 말씀이라는 단어로 나와요. 말씀이 뭐가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그죠? 거기서 로고스예요. 똑같아요, 이 말. 그죠? 그러니까 이 계명, 말 같아요, 여러분. 지금 성경은 계명과 말, 그죠? 그 말은 또 누굽니까? 말씀이 누가 됐다? 그죠? 예수지요. 근데 이 계명을 지킨다는 이 테레오가 뭐다? 내 안에 간직해야 된다. 그죠? 그것은 말이 내 안에 간직돼야 된다. 그러니까 말이 누구다? 예수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우리 안에 예수가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뭐라고 한다?
계명을 지킨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설명하실 수 있겠죠 이제?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물어보면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뭐야?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순종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계명 다 지킬 수 있으세요? 2천 몇백 가지의 계명들 다 지키실 자신 있으세요? 그렇게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다 사랑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보면 뭐라고 돼요? 21절이 아니고 20절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누가? 예수가. 그 예수가 누구다? 계명이고 말이다. 그죠? 그게 내 안에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간직하게 되는 거. 그걸 보다 말씀을 계명을 지킨다. 테레오 키 간직하게 되다. 그죠?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23절에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또 지킨다. 이게 다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그것이 또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하신다? 오신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성령은 누구의 영이다? 예수의 영이다. 다 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면 계명 지키고 계명 지키면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말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가 우리 안에 오게 된 것이고 우리 안에 누가 오신 것이다? 성령이 오신 것이다. 다 똑같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계명 이퀄 말 이퀄 사랑 이퀄 예수 이퀄 성령 이퀄 우리 안에 오신 것. 그것이 지킨 것이고 사랑한 것이다. 성경 전체가 다 그래서 그 누구 얘기한다? 예수 얘기하고 있다. 문장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의 그 사랑이라는 헬라어가 아가파오를 썼단 말이에요. 아가파오. 여러분 이 아가파오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적 무조건적 사랑. 이것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그죠? 정의 내리죠? 하나님 이퀄 뭐다? 사랑. 근데 여기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사랑 대신 그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게 될 때 사랑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계명 즉 말을 그것이 지키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 누가 오신 것이다. 예수가 오신 것이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해가 되세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끊임없이 영원히 그 사랑은 지속된다는 거예요. 즉 사랑이 계명이 그 말이 내 안에 지키리라. 그러면은 그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와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사랑을 하는 자가 되게 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지키리라가 테레세테라, 테레오인데 그 테레세테는 테레오의 2인칭 미래 능동태 직설법으로 쓰였어요. 이 의미는 무엇이 있느냐? 이것은 지켜라 하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이것을 지킨 자가 되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정확히 원어를 제가 풀어드리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 말을 지키는 것, 이거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가 오심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감사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못 지키잖아요. 사랑 못 하잖아요. 우린 다 지옥행인데 예수가 내 안에 오심으로 그걸 다 이뤄버리신다. 여러분, 또 조금 더 나아.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이 조금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에 가져야 될 어떤 것을 사랑으로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정의 내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하세요, 서로?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 그러죠? 사랑하세요? 또 제가 이러면 여러분 저를 욕하실지 모르지만 쥐뿔 뭘 사랑해요, 여러분이? 뭘? 네? 저를 사랑하세요? 뭘 사랑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옆에 있는 거 한번 쳐다보세요. 네? 쳐다도 안 봐, 우린. 사랑하세요 좀 쳐다보세요. 또 이게 왜? 너무 무한해. 안 하거든. 일주일 동안 우린 뭐 했는지도 몰라. 무슨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각자 고생이야. 인생은 나홀로다. 그죠? 혼자 가는 길. 그죠? 아무도 안 알아주고 뭐 마음 누가 위로해 뭐 사랑은 그냥 여러분 저는 그냥 친절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린 친절도 잘 못해. 그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운전하면서 여러분 운전하면서 옆에 운전하는 사람 다 이웃이잖아요. 그죠? 다 사랑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운전하면서도 누가 팍 이러면 그죠? 욕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목사님. 저는요 이상하게 불쌍해 보여요. 그런 분들 보면 그냥 너무 긍휼이 막 넘쳐요. 저 예수님인가 봐요. 여러분 이러시는 분 계세요? 전 예수 된 것 같아요. 어떡해요. 저는 욕심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누가 저한테 개욕을 해도요 저는 사랑해요 그를. 여러분 표정 보세요. 지금 저 가식적인 목사 봐라.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잖아요. 지금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을 정의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말하는 건 사랑은 여러분 사랑 이거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뭐 사랑해서 우리 사랑합니다 결혼을 막 해도요. 그죠? 나중에 싸울 때 보세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이렇게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막 그죠? 거래하고 있죠. 서로 잘해주는 거 내가 뭘 잘해줬는데 얘가 나한테 뭘 못해줬지 지금 이런 거 따지고 있고 막 그죠 여러분? 아닌데요 저는. 그러면 감사하고요. 여러분 만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저는 감사하죠 진짜. 여러분 이 사랑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율법의 완성이 뭐다? 사랑이다 그래요. 그죠? 로마서에 나오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을 정의 내리죠. 사랑은 뭐다? 율법의 완성이다. 다시 사랑은 뭐다?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율법을 갖다 이 계명을 다 완성시키는 자가 되려면 사랑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막 사랑하는 척해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막 그랬죠. 사랑하자.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저 능력을 부어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율법을 완성하려고 내가.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 율법은 누가 완성하셨어요? 누가? 어디서? 아니 이것도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예수가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 사랑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누가 사랑인 거예요? 예수가 사랑인 거예요. 성경은 그 예수를 사랑이라 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여러분 4장 9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9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대요. 그 사랑이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사랑임을 보이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 그죠? 정확히 나오잖아요. 누가 사랑이다? 예수가. 그죠?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독생자 대신, 삼위일체 대신 예수도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육으로 오신 그 예수시고, 그죠? 그분이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이루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라는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시겠어요? 그 사랑하는 자, 즉 사랑이신 예수 안에 거하게 된, 그 예수를 내 안에 킵하게 된 그 자는 말씀이신, 계명이신 예수를 킵하는 자고,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사랑을 이룬 자, 율법을 완성한 그 사랑 그 자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사랑하는 자예요. 아시겠죠? 그러기에 예수가 사랑이시고 나를 사랑하는, 즉 예수 안에 그 사랑이 있게 된 자는 당연히 사랑이신 예수와 하나 되신 말씀이신 예수를 킵하게 되는 사랑하는 자가 되고 말씀 지키는 자가 된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이게 여기서 사랑하는 아들이다 할 때 사랑하는이라는 단어가 아가페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아가페토스라는 단어 앞에 관사를 딱 넣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이 사랑이라는 것을 존재적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형용사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 원문에 맞게, 헬라어 원어에 맞게 정확히 해석을 해드리면 이는 내 사랑, 즉 아들이야,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랑이 뭐다? 아들이야. 예수가 사랑이야. 성경 전체는 바로 사랑이신 예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의미는 사랑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다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은 예수를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인데 그 예수가 우리를 뚫고 들어오셔서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을 거하게 하신 것이 우리가 이제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계명을 지킬 수 없는데 그 계명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것이 말씀을 다 지킨 자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일서 4장 7절 보면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자들이 뭐예요? 우리가 무슨 어떤 행위로 우리 마음속에서 누구를 사랑하는 그런, 서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자들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 안 하잖아요, 서로.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은 뭐예요? 뭡니까 이게? 한번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다 가르쳐드렸으니까 이제 밥을 떠먹여 드렸으니까 소화는 여러분이 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 이 의미가 뭐예요? 예수라는 사랑이 너희 안에 있게 된 자들아.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자? 사랑하자. 예수라는 사랑이 여러분 안에 오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자? 나누는 자들이 되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목사님, 와, 이렇게 해석을? 야 맞아요, 근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누는 거, 이게 사랑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뭐가 사랑인데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로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랑이신 예수 안에 있게 된 그 사랑만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있어요. 그 은혜를.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여러분에게 이해되시기 바라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함으로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그 사랑 안에 있게 된 사랑을 입어 사랑 안에 예수 안에 있게 된 그 자녀들은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신 예수 안에 있게 된 예수 알게 된 자들은 당연히 예수라는 그 사랑을 은혜는 나누는 자들이 되고, 그죠? 말씀으로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말씀으로 예수라는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누어지지 않고 그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공동체는 사랑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건 그냥 겉으로 친절을 베풀고 도와주고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사랑하는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삼위일체시죠.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누가?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걸 낫다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난 겁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알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영생이죠. 그게 예수라는 참 생명 안에 있게 된 거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야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알미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누굴 본다? 예수를 보는 거. 그 자가 어떤 자다? 사랑하는 자다. 참 생명 안에 있게 된 자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해야 돼. 야, 어떻게 하면 사랑하지? 사랑해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마땅하다. 이 단어가 여러분 헬라어로 오페일로. 이게 뭐다? 빚진 자다. 야,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까지 정말 예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오페일로. 여러분 오페일로 빚진 자. 사도 바울이 이걸 갖다 물어보셨죠. 나는 복음은 누구죠? 예수. 로마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 복음은 바로 그 예수다. 정확히 정의 내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복음에 비쳤다. 예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있게 됐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제는 그 은혜, 그 사랑에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비치면 여러분 끌려다녀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비쳤으면 그 사람한테 끌려다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께 여러분이 끌려가요. 그 사랑이 여러분을 이끌어가요.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 예수만 드러내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그렇게 한 건 뭐예요? 또 그것이 온전한 성취고 완성이다. 요한일서 4장 다시 가보면 12절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 안에 우리가 있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어떻게 되었다? 이루어졌다. 이런 말이 왜 나오는 겁니까? 아니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랑 안에서 율법을 온전히 성취한 자 되게 된다. 온전히 다 이룬 자 되게 하셨다. 그죠? 누가 이루신 거죠, 그걸? 예수가.
온전한 완성, 성취, 이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있고요. 그 예수 안에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의 완성 가운데 율법의 정죄가 사라지는 거죠. 로마서 보면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그 정죄가 없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죠.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요한이 4장 18절인가요? 사랑 안에 뭐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그치. 그 두려움이 왜 없어요? 저 사랑 안에 가서 사랑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사랑을 누구로 말한다? 예수. 사랑 안에, 예수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그 예수만 우리를 그 두려움에서 해방해 주신다. 그죠?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 형벌. 예수 밖에는 형벌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그 율법의 성취. 그렇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것이 안 믿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다 누구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 이런 걸 보면서도 그냥 예수는 얘기 못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예수의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이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 것들을 교회에서 설교하고 말하는 이게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분에게 숨을 막히게 하는데 여러분 사랑 못해요. 자식 부모 간에도 온전한 사랑이 뭔지 몰라요. 살면서 지금. 여러분 인간들이 넉넉하면은 서로 돕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 여러분 각자가 쪼들려 보세요. 돈이 없어요. 쪼들리고 힘들어지고 고통 중에 있으면 누가 누굴 돌봅니까? 각박해지는 거예요, 인간들은. 제가 유럽에 있을 때도 프랑스 같은 데는 굉장히 외국인들을 잘 받아들이는, 왜냐면 그 당시에 프랑스는 굉장히 괜찮았어요. 근데 어느새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하니까 외국인들을 갖다가 쳐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여유 있으면 굉장히 그런 것들을 자기 의의를 갖다가 높입니다. 나는 우리 도와주는 사람이야. 굉장히 나를 갖다가 포장하려고 드는 게 인간들이. 그런데 그런 여유가 사라지고 각박해지잖아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뭘 사랑해요? 예수만 사랑해서. 예수만 사랑이다. 여러분, 할렐루야. 성경은 그 예수 얘기야. 그의 얘기, 히스토리. 이 역사는 다 예수 보인 거예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 이야기. 말씀도, 역사도, 여러분의 인생도 다 누구 얘기?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보게 되고 예수로 함몰되어지는 놀라운 예수 얘기로 끝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 안에 있게 된 자, 사랑 안에 있게 된 자, 그 말씀을 지킨 자.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24절도 보면은 요한일서 3장 24절 볼까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똑같이 나오는 게 지금 오늘 본문과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죠?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은 계명을 다 어떻게 된 자? 지킨 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주 안에 거하게 된 자가 그의 계명, 그 일을, 그 말을 지키게 된 자, 그것이 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것이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자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그랬죠, 좀 아까? 그 자가 바로 또 성령이 오셔서 예수라는 사랑을 이룬 자 되게 하시고 예수가 믿어지게 되는 역사, 그 자가 예수라는 그 사랑 안에서 사랑케 된 자고 그 자가 말씀이신 예수의 연합이 되어 말씀을 계명을 다 지킨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전체가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요한일서 한번 쫙 읽어보세요. 사랑에 대해서 깨달아.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갖다 주제가 사랑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죠. 그 사랑은 누구 얘기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의 주제는 뭐다? 예수예요. 사랑이 아니고.
근데 그 사랑은 예수니까. 그리고 성경 전체가 누구 얘기다? 예수.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예수 안에서 사랑케 되고 말씀을 지킨 자가 되게 하신 그의 역사를 다른 말로 하면 새 언약의 역사인 거죠. 이게. 그죠? 이 새 언약의 본체 되시는 예수께서 일으키시는 은혜의 역사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구약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3절을 보면은 여러분 다 아신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으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당시 하나님께서 남편 되시듯이 끌고 나오셨어요. 신에서 율법의 남편으로 끌고 나오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켰단 말이에요. 남편이 되었는데 안 되더라. 율법 안 되더라. 그래서 새 언약, 이제 새 것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을 그 새 언약은 이러하니고 내가 나의 법을, 계명, 그 말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버려서 그냥 연합한 하나가 되게 해버려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되니까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라고.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루는 역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 없는 번거리 이래 혼과 영광이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감찰하신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일하시는 게 말씀이 역사하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역사죠. 내 안에 내 행함으로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나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이 지킴이라는 것이 말씀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입으셔서 우리 안에 말씀이 되신 예수께서 오셔서 나와 하나 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킵하게 되는 역사. 이게 구원의 역사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만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를 보게 하고 삶으로 예수를 보게 하고 그 예수를 알게 하고 그 예수가 믿어지게 되는 역사. 그것이 사랑을 이루고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게 되는 역사다. 아시겠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설명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랑이신 은혜이신 새 언약이신 예수만 우리는 같이 되고 찬송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해하신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이신 예수를 여러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그 예수, 그분이 이루신 그 언약의 완성,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 생명의 역사,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1%의 어떠함으로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이루신 것임을 아는 저 여러분 되실 때 우리 안에서 주님만 찬송케 될 것을 믿습니다.